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목마름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운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차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요 문인입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면 할수록 더욱 영혼의 목마름이 커서 오랜 방황 끝에 결국 주님을 찾아 영혼의 운물을 파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통해 만족을 얻어보려 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더 목이 타게 합니다. 목마름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외로움입니다. 늙어가는 외로움 얼마나 서럽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든 외로움에 아픔이 몰려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이 시리고 아픈 게 인생입니다. 우울함입니다.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 열등감이 너무 큽니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을 학대하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방황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안고 인생은 고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들의 목마름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나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불신앙의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까지 원망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목이 마릅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곳이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이고 사막이고 우리 인간은 큰 소리 쳐도 광야 사막 가운데 있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빗줄 하나 터지면 쓰러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 또한 알지 못합니다. 오늘 평안에도 내일 이 평안이 깨어질 것이라는 불안을 안고 인생은 살아갑니다. 바이올린 줄처럼 연약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전화 한 통화에도 혈압이 올라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을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이런 인생들은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반석을 칩니다. 반석에서 강같은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마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 여전히 사막이요 여전히 반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지어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비딘까지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목마르면 생명의 위기를 만난 것이고 가족들과 가축들의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세요. 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밑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온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저들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던 것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에서 백성이 원망할 때도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부르짖어야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목마름의 영적 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부르짖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는 예레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